지난주 우리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두 번의 큰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합 왕이 이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그 생포가 돼요. 그는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은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줘요. 근데 살려줄 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았던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살려주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살려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시 무력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빼앗고 싶은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맞다 보니까 국력이 약한 거예요. 가서 공격할 힘은 없고 화는 나고 그런 상태 때 이 아합이 뒤에 누가 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기는 하지만 대단한 정치가였어요. 이 여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끝도 없이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끝도 없이 싸웠는데 이 여자가 와서 화해를 시킵니다. 두 나라를.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의 딸 아달랴를 이 남유다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까지 시켜요. 그래서 혼인 동맹까지 맺습니다. 이만하면 정치 수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당시 그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나라의 국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기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와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아름다운 음식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서 이 두 왕이 그렇게 놀면서 이렇게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아합 왕이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아람 왕 베나닷이 빼앗아가고 안 돌려줍니다. 저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뺏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우리나라 말이 당신의 말이에요. 이분이 이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이 경건하기는 한데 좀 멍청해요, 이 사람이. 그 뒤에 가보면 자꾸 나와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니까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자고로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이기는지 지는지. 이세벨은 이걸 다 예측했죠. 그러니까 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딱 손짓하니까 춤추던 여인들이 싹 나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들어오는데 400명이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금 찾아내듯이 찾아서 죽이던 나라에, 아니 무슨 선지자가 400명씩이나 원하기만 하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다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런 예언을 또 처음 듣네요. 하나님이 발밑에서 왕을 찬양하면서 하는 예언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래요. 한 명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삐딱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 우리 그 사람 말도 들어봅시다 해서 이 사람 데리러 가요. 자기 부하를 데리러 보내는데 그동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준비했던 쇼를 해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새로 만들어진 큰 뿔을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북치고 노래하고 손뼉 치면서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죠. 올소이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아, 멋있죠. 여러분 마음이 동하죠. 이렇게 북치고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면.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언은 처음 듣는 거예요. 왕께 아부를 하는 이런 예언은.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내시가 왕의 부하가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그 입안에다가 왕의 말을 억지로 밀어 넣어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한테 좋은 예언만 했어. 너도 좋은 예언 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것밖에 말 못해. 뭐라 해도 난 그거밖에 말 못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길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올라가서서 왕은 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걸 따라갈 거예요? 미가야는 정말 기분 나쁜 예언을 했어요. 나머지 400명은 정말 아름답고 세련된 예언을 했어요. 어느 걸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다 읽었으니까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뭐 이러고 저를 보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예언을 하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이건 이세벨의 작품이잖아요. 이세벨이. 지금 저 멍청한 여호사밧 왕을 잘 지금 구워 삶아놔서 이제 도장만 찍으면 전쟁하는데 이 나쁜 놈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된 밥에 초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왕도 열받았죠. 욕을 해요.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케 해야 네가 나한테 사실을 말할 거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사실을 말해요. 내가 보니까 자기 본대로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까 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해서 다 흩어져 집으로 가더라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한숨을 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예언 안 한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문제예요. 저도 예언이라는 걸 많이 받아봤어요.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한테 머리 들이밀고 그렇게 막 안수기도 받고 예언을 한 보따리씩 받아봤는데 좋은 말밖에 없어요. 너는 앞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주의 뭐 무너진 터에 성을 세우고 솔직히 말해서 본질을 알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해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이 또 필요한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있는데 예언이 또 온다면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죽어. 경고를 하려고 옵니다. 근데 내가 말 잘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간다면 내 뒤에는 뭐가 있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축복 받을까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건 필요 없어요. 예언이라는 게 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잘 따라오면 내일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내일은 영원한 축복, 천국, 내 아들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미 할 말씀 다 해놨는데 뭔 또 예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못 가기 때문에 경고가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 너 이러다가 혼나. 너 이러다가 이 길로 그냥 가다가 망해. 이러려고 예언이 오는데 어떻게 된 문제인지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달콤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위로를 받고 부족을 얻어가듯이 그걸 들고 가요, 집에. 참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여호사밧 왕은 판단을 못해요. 어느 예언을 따라가야 될지.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전쟁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가요. 왜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을 검증을 하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요. 이세벨의 전략은 성공했죠. 야, 이 멍청하고 힘센 왕을 드디어 전쟁판에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속이 상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고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회의한 거 이 사람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앞에 하나님이 그 군대가 만군이 다 이렇게 모시고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의 안건이 뭐냐? 저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왕을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 일을 할래? 이게 안건이에요. 하늘의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막 영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저 아합왕의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을 설득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해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당신의 그 악기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설득해서 데려가서 죽이려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가서 죽는 거라고. 아니 여기까지 말해줬으면 다 말해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시험 봤습니까? 시험을 치는데 답 정답지를 다 보여주면서 시험 쳐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보통 이래요. 몰랐어요? 하나님 시험이 이렇게 쉬운 거? 항상 다 알려주면서 답이 뭐게 이래요. 그래 아합왕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믿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까 그 횃불을 들고 막 예언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아까 올라가소서 왕은 승리합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지금 황당해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죽어요. 아유, 거짓말할 사람이 있지. 왕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한테 와서 뺨을 때려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이러면서 세상에 선지자들끼리 싸워요. 이렇게 서로 내 옳다, 네 옳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 사람한테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네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날에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지자들은 나가소서 승리합니다 이랬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안 살려둬요. 이 사람들이. 네가 승리한 데서 나갔다가 왕이 죽었는데 그럼 이 400명 다 죽을 거라고. 이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차서 죽이러 오면 이 사람들이 숨는다고. 사방 골방으로 숨어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미가야는 이까지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놈을 잡아 넣어라.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처구니 없어서 당신이 정말로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백성들 보고 말을 해요. 너희들도 다 들으라고. 오늘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나가요. 두 왕이. 죽는다 했는데도 나가요. 다 알려줬는데. 나가는데 이 아합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 말이 안 믿겨. 아합왕은 지금 누구 말을 믿죠? 여러분 볼 땐 누구 말을 믿는 것 같아요? 미가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말은 믿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영 찜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려요. 여호사밧 왕한테 그래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나는 병사복을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러자 또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이 아합의 계산 아니에요. 이게 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냐면요. 정말 예언대로 왕이 죽는다면 이렇게 나가면 여호사밧 왕이 죽습니다. 그럼 죽어봤자 여호사밧 왕이 죽고 만약 예언이 틀려서 왕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럼 자기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죽어봤자 저 왕이 죽고 안 죽으면 땅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잃을 거 있나요? 근데 이 여호사밧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왕복 입고 나가서 그렇게 하자고 멍청하죠. 이 재판단 아니에요. 이제 유다 나라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마터면 죽을 뻔해요. 이 멍청함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벼르는 거예요. 전번에 2번 전쟁을 했다가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고 자기 장군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전쟁하지 마. 그냥 아합 왕만 죽여. 병사들끼리 붙지 말고 아합 왕만 죽으라고 쫓아가라고.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고. 이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영 이상한 거예요. 병사들끼리 안 붙어. 그냥 아랍 나라의 전차 부대가 쭈라고 왕만 쫓아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견딥니까? 온 나라 군대가 한 사람만 쫓아오는데.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막 도망을 가다가 눈치챈 거예요. 이것들이 아합 왕은 찾네 하고 나는 아합이 아니야. 나는 아합이 아니야 하고 소리 질러요. 봤더니 진짜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다 돌아가요. 아합이 없네 이러고. 그걸 아합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병사들 무리 속에서. 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눈먼 화살이 하나 슉 날아오더니 제대로 박혔어요. 그러니까 화살 한번 받는다고 쉽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야 빨리 집에 가자고 전차 모는 사람 보고 그랬는데 이 전차를 빼려고 하니까 두 군대의 전차들이 엉켜 돌아가지고 이 서울에 차들이 막히는 것처럼 빙글빙글 두 판으로 하루 종일 돌아만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와서 사마리아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에 있는 피를 씻는데 그 나봇을 때려 죽였던 그곳에서 이 전차에 묻은 피를 다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요.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 왕은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이키려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주면서 보여주고 또 보여줬잖아요. 근데 끝끝내 깨닫지 못하니까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께 그리고 죽습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궁전 난간에서 이렇게 걷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 보고 그래요. 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좀 물어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 나라가 5개의 도시들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예요. 지금 그 막 전쟁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기 보고 블레셋이라. 그런데 여기는 도시국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도예요. 에그론에. 근데 거기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신이냐. 그 똥파리 본 적 있죠?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줄무늬가 있는 파리가 있어요. 꼭 똥무지에서만 살아. 근데 그 파리가 조그만 때는 별 하찮아 보이는데 이거 아파트만큼 확대해 놓으면요. 야, 진짜 무서워요. 이게 생긴 게 괴기스럽고 진짜 사람이 얼어요. 제가 그림을 봤더니 야, 이게 진짜 무섭겠다. 너무 생긴 게 흉악하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신이 되는데 신들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바알세붑이라 그래요. 똥파리 신이에요. 지금 그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이 가요.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블레셋 나라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왕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갑자기 길 가운데 털북숭이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비키지도 않아. 왕의 행차가 오는데 안 비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요. 이러면. 왕의 행차가 군인들이 지금 가는데 군인들이 섰어.
이놈이 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가니? 돌아가. 가서 왕한테 전해.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돌아가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왕의 명령인데. 근데 이 군대들이 돌아가요.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니까 왕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오냐? 했더니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하니까 온몸에 그 털옷을 입었습니다 하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네 이래요. 알아요, 왕이. 그럼 엘리야한테 와야죠. 거기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 왕이 사람을 보내요. 50부장을 보내요. 가서 데려오라고. 물어보겠다고. 알려줬는데도 또 물어본대. 참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사람이 참 이상해지죠. 알려줘도 모르고 또 알려줘도 모르고 왕식이나 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알려줬는데도 또 50부장이 와요. 근데 이 50부장은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해요. 엘리야가 가서 데리러 가봤더니 높은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빨리 내려와. 우리 왕이 불렀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다보면 그랬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몽땅 살라요. 무섭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요. 여로보암 왕은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아무리 물다가 자기 아들이 병난 거 물어보다 모르겠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찾아와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있다는 걸 알고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묻다가 바알한테 묻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한테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똥파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불을 내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은 살아야 되겠어. 또 보내는 거예요. 3번 보내요. 이렇게 2번째 간 사람도 다 죽고. 3번째 간 사람이 엎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처자식이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태도가 이제 제대로 나오잖아요. 내려가 봐라 해서 내려가서 엘리야가 이 왕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네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야 바알세붑한테 가니? 너는 이 일로 침대에서 못 내려와. 너 죽어. 그냥 그거 죽어라.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는 사명이 끝납니다. 사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데려가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도 알고 모든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조용히 가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쫙 하늘로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할 때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면 멋있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조용히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떨고 놀려고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갈 때마다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날 베델로 불렀어. 너 여기 있어. 하면 내 맹세컨대 당신 안 떨어진다고. 그럼 베델로 가면 베델 따라오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 따라오고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가요. 그러니까 뒤에 제자들도 따라오거든요.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떨구려고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요단강이 열렸다가 닫히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있어. 했는데 엘리사만은 죽어도 요단강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쫓아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요. 뭘 해줘야 되니, 너?
왜 이렇게 쫓아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능력의 2배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스승이 돼보세요. 제자가 당신보다 2배 더 뛰어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요. 야, 그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날 데려가는 걸 네가 본다면 그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가 그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확 날아 올라가요. 아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 받겠다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 안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 능력 받겠다고 이 대단한 부자가, 이 귀족이에요, 엘리사가. 귀족이 종이 돼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그냥 급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통곡을 해요, 하늘에다 대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면 들어요.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자기 옷 떨궈준 거예요. 그리고 옷이 펄럭 내려와요. 남은 거 그거밖에 없어. 엘리야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허탈해가지고 그 옷 들고 다시 요단강 앞으로 왔는데, 아까 올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가르는 바람에 넘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넘어가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상하지, 답답하지, 이러니까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푹푹 다 찢어버려요. 화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들고 강물을 때려요. 우리 도끼로 나무 패듯이 막 때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이까 하는데 갑자기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봐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보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해서 지금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야 엘리사가 그 능력이 나한테 임했구나. 약속대로 됐구나. 비록 안수는 안 하고 갔는데 약속대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물을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다 봤잖아요.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건 못 봤는데 그건 엘리사에게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 강이 갈라지는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후계자라는 걸 알고 엎드려요.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소용돌이 바람에 빨려 올라간 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떨어졌지 않았겠냐고, 그럼 우리 그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냐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찾으러 가지 마. 하늘로 올라갔어.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늘로 올라갔다면 아이고 올라갔다 떨어졌겠지. 3일 동안 그 주변을 다 찾다가 와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내가 없다 했잖아. 그리고 여리고로 가요. 아까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섰다는 거.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이 여리고라는 곳이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과일들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꾸 병나고. 그래서 이 물을 좀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믿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로 이 샘을 고칩니다. 소금 가져오라 해가지고 소금 뿌리면서 기도해서 고칩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샘물을 가봤어요. 그래, 이야, 떠서 먹어도 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고친 샘물이구나 하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데 애들이 갑자기 한 무리가 쓰러져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저주를 해요, 이 아이들을. 그랬더니 곰이 2마리 뛰쳐나서 아이 40명을 그냥 찢어버려요. 끔찍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다가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왜 하나님이 너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인간 중심의 그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당황하죠. 근데 이렇게 봅시다. 지금 온 나라가 소문이 다 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그의 제자로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 말들을 했을 거잖아요. 소문이 퍼졌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고을이잖아요. 어른들에게 본대로 행동하잖아요. 이걸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유 그 대머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됐대.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대. 이거를 아이들이 봤는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조롱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모욕한 사건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철없는 장난 같아 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렸고 아이들은 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일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와서 도움받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